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외쳐 일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삶으로 마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할 때 지나가는 말로 혀 끝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외쳐 이르되, 이런 자세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외쳤는가? 첫 번째 외침은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섰다. 15절이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단순히 몇 개월 일찍 왔다, 늦게 왔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한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외침이 충만하시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여기서 충만하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능력은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권세는 누구에게도 빌려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본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될 뿐 아니라 제한이 없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인간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 그 충만하시다는 말 속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침대가 좋아지고 넓어져도 평안함이 없으면 잠 못 잡니다. 근데 침대가 좁아도 평안함을 주시면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함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지만은 부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평안함이 있으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기쁨을 주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술은 한나절 지나고 나면 깨버립니다. 하루 저녁 기쁘게 할 뿐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을 주신다. 돈으로 성령을 삽니까? 야, 마술 부리는 사람들이 돈으로 성령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이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문제는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는 은혜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를 더 거두잖아요. 매일 나아가서 만나를 가져오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몽땅 때려 집어 넣어놓고 일주일치씩 한 달치씩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매일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새벽 기도를 특세로 바꾸고 일세를 하기 싫은 거예요. 1년에 한 3번 특별히 기도하고 나머지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매세, 일세.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넉넉히 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생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쌓아두지 말고 은혜로 살자.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님은 충만하시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은 많은 부분에서 제한적입니다. 이를테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 공간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잖아요. 또 죄 한 건당 짐승 한 마리였으니까 죄 사함의 범위도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는 장소와 범위에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느 곳,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떤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 못합니까? 어떤 흉악범을 예수님이 구원 못 시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생명 위에 생명의 존재,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혼, 한 영혼, 말 안 듣는 영혼을 변화시키다가 우리가 퍽퍽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충만한 생명, 제한이 없어요. 어떤 교주가 이 세상에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합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14만 4천 명만 구원한대요. 다 구원하지 못하고 힘든가 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충만한 능력입니다. 세상을 다 덮고 남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분 안에 충만이 있으니까 말씀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분 안에 충만이 있으니까 온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죽으라면 죽고 나오라면 나오고, 무엇보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그분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보좌, 그분이 부으시는 자리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핑계를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서 아멘할 준비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지겨워하고 답답해하고 핑계대고, 예배를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답답해요. 왜? 예배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우주 만물의 통치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순간, 모든 것들이 부어지는 순간이 예배의 자리인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는데 이 세상에 사는 원리를 모르니까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혹자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도 기쁨이 없고 예배에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아니, 바른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혈통의 문제, 정통성의 문제에 대해 시비가 있었어요. 혼혈족이다, 정통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그리심산 예배를 드렸잖아요. 온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야곱에서 뿌리를 찾았습니다. 다윗 이후의 모든 고백을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경만 읽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정통성이 없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팔자를 한번 고쳐먹었다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로 치면 보란듯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리 만무하죠. 자기들 나름대로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윗 이후의 모든 고백은 거부한다. 야곱에서 뿌리를 찾는다. 혈통의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예배도 보란듯이 예배였습니다. 입술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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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마음이 주여가 아니요. 주님, 말은 주님인데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지를 않아. 입술은 경배지만 마음은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고집으로 예배하지 말고 남보란 듯이 예배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설교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사람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는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남 보란 듯이 찬송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 물론 우리가 서로를 의식하며 사는 건 중요한데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할 때 그 찬송은 허공을 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질서를 따라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예배 중에 우리 눈치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손 드는 것도 눈치를 보거든요. 두 손 드는 것도 눈치를 보고, 때로는 의자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싶을 때도요, 눈치를 보거든요. 뭐라고 할까? 어떤 사람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찬송하고 싶은데 뒤에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쩔까? 우리 교회도 보면요, 찬송 시간에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뒤에 있는 분들이 정신 사나 죽겠다고. 사실은 예배 중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 모범을 따라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때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도요, 온고를 준비해서 나오지만은 때로는 성령이 빼게 하시고 넣게 하시고, 어떤 분은 자꾸 자기 이름을 왜 부르냐고 말하는데 어떨 때는 써가지고도 나오지만 안 써가지고 나올 때가 많다니까요. 이름이 불려지면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 좋겠어요. 지금도 내가 어떤 얘기하면 누구한테 듣고 또 뭐 말씀하시는 이런 분이 계셔. 직분자들 중에 다 누구 말 듣고 설교 안 한다니까. 누구를 안 만난다. 내가 어쩌면 이렇게 누구 만난 거 봤어요 혹시? 제가 낮에 누구 만나 노는 거 봤어요? 내가 개인집에 찾아갑니까? 난 그런 걸 좋아해. 두세 가정끼리 모여서 놀고 싶어. 근데 그렇게 제가 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내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혹시 설교 중에 뭔가 확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 누가 꼬질러 받칩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받으시면 좋겠어. 어째 저렇게 말씀하실까?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저도 어떤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염두에 두고 또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 이 예배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는 예배. 찬송 인도하시는 분도 찬송 인도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찬송 인도할 것 때문에 오늘 또 가슴이 뛰는 인도.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오늘이 기다려질까요? 헌금을 여러분 드리려고 마음먹으면요, 저녁이 너무 길어요. 내일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2시에 나오고 싶어, 바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모하는 마음. 연애를 해보시면 얼마나 사모함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탈출해버린다니까요. 출근했는데 시간이 없지만 시간이 나온다니까요. 돈이 없는데 돈이 나온다니까요. 사모하는 마음.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랄 때 그런 마음이라고나 할까? 이야, 가슴이 뛰는 그런 감동이라고나 할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그 예배 중에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셨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너무 평범했잖아요. 동네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아들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돌이킨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이건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김 목사가 말할 때, 백 목사가 말할 때, 이 목사가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돌이키기가 쉽겠냐고요. 그런데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더라. 우리가 할 일이 말씀의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설교 후에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정사교회는 설교 전에 헌금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원리에 의하면 드리고 받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도요, 10분 빨리 오냐, 30분 빨리 오냐, 말씀 받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양복 입고 오냐, 추리닝 입고 오냐, 다릅니다. 준비된 만큼, 무엇인가를 포기한 만큼 예배는 더욱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물질의 손실이 왔다. 그날의 예배는 감격의 예배입니다. 왜? 예배라는 것 자체가 뭐냐? 가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나머지는 다 건불과 같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왔다면 그날의 예배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만나고 보니까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으로 팍팍 꽂히더라고요. 예배당에 폐쇄당하고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서로를 볼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예배할 때 찬송가 가사 하나, 굳건한 반석이시니 무서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주님이다. 그 모든 가사 하나하나 가슴으로 팍팍 꽂힌다. 우리가 할 일이 말씀의 영접인데,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무엇인가 됐다 싶으면 가장 먼저 안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닥이었을 때는 예배. 그런데 조금만 잘 나가면 바쁘다고. 예배만 드리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요, 예배부터 소홀히 다르고, 그리고 예배의 재물이 인색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집니다. 바닥이었을 때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해서 은혜가 부어져. 근데 재밌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어. 교회 안에서도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은 많은데 은혜 위에 은혜, 이 사람이 별로 없어. 안수 있을 때까지는 은혜야. 장모님 된 위에 받은 은혜가 없어.
권사님 되기 전까지는 은혜야. 권사님 된 후에 은혜가 없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제한이 없는데, 은혜는 끝이 없는데,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까지만 은혜고 나머지부터는 내 힘이야.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은혜야. 대통령 된 후부터는 지 힘으로 살려고 해. 지 권력 5년밖에 안 돼. 끝나면 감옥 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요즘에 저한테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국회의원 나올 사람 전화 많이 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했나 싶어요. 또 처리된 거죠. 그렇게 지나고 나면 또 4년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 도와주세요. 되고 나면 나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지금은 전화 안 받아도 또 전화 와. 안 받아도 전화가 또 온다고요, 지금은. 근데 되고 나면 내가 전화도 안 받는다고요. 처음에는 은혜야. 나중에는 나요. 이야,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 청년들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 볼 때 난 너무나도, 왜? 청년의 때는 무서울 게 없거든. 아프지도 않지. 꿈이 있지. 막 안에 막 타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지. 누구도 막 10명도 때려잡으면 다 엎어버릴 것 같지. 막 바닥을 기어도 또 막 하면 돈 벌 것 같지. 그런데 해보면 안 되거든. 해보면 안 돼. 어른들 그렇잖아요. 살만하니까 아프고, 살만하니까 죽고, 됐다 싶으니까 아들이 아프고, 됐다 싶으니까 어디 전봇대라도 때려박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 이 정도 딱 돈이 됐으면 그 다음 뭘 하겠다 했는데 뭐가 뻥 터지고 뻥 터지고. 그래서 인생을 살며 깨닫는 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 샬롬 속골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난 어제도 연도로반에서 지혁이를 만났는데 나는 지혁이 그렇게 예뻐요. 야, 지혁이에 대한 응답을 내가 좀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혁이는 보면 어제도 지 군대 선임을 데리고 이 연도로반에 왔더라. 그러니까 지혁이는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항상 연도로반에 와. 귀엽잖아, 그놈이. 다른 식당이 많을 텐데 지 입장에서 연도로반이 좋은가 봐. 데리고 어제 내가 밥 사줬지. 지 선임, 그 군대 선임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소개하려고 연어를 소개 데리고 왔는데 우선님 밥까지 사주니까 너무 기뻤다고 얘기하더라. 내가 밥 안 사게 생겼습니까? 교회 앞에서 늘 예배 자리에서 다 몸부림치는 청년들을 보면, 아니 목사도 도와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냐고요. 늙었는데 예배 안 나오면 그 소망이 없는 양반이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권사님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배하면 영역이 생기면 그분은 존중받고 살거든. 기도빨이 있잖아, 기도빨이. 청년의 때에는 얼굴도 예쁘지, 힘도 세지, 야, 뭔가 청년. 그런데 그들이, 야, 엎드려 얼마나 놀랍습니까? 청년의 때에 은혜까지 부어지면 못할 게 뭐야. 청년의 때는 근데 은혜는 없고 객기로 사니까 항상 인생이 안 되는 거잖아. 어른들한테는 은혜가 부어지지만은 또 얼굴이 약간 쭈글탱이가 됐고 힘이 없고, 그래서 또 이게 뭔가 아쉬움이 있고. 신학교도 보면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이 다 좋은데 은혜가 부어져. 나이 드신 분들 은혜가 부어지는데 육체의 체력은 한계가 있더라고. 그리고 은퇴할 나이가 있고 할만하니까 은퇴한다 그러고. 그런데 젊을 때 은혜가 부어지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은혜였습니다. 끝까지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목회였는데 하나님이 계속 제 기질을 너무 잘 알아. 조금만 잘 되면 저는 기가 빨랑해가지고 모가지에 힘을 주고 아주 개내기를 좋아하고 똥폼을 잡고 지가 잘해서 목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끝까지 모가지에다가 큰 바위덩어리를 얹어놓고 끝까지 새벽을 깨우며 살아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아. 왜 여러분이 계속 바닥을 헤매고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까? 나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만나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직 조금 별로 없어도 진짜 이렇게 성질이 더럽고 이러시는데 여러분 좀 있으면요 차로 갈아버릴 겁니다 아마. 저 새끼 갈아버려, 돈 줘버려 저거. 지금 우리가 없어도 누구 하나 받아보고 싶은데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면 돼? 우리 이러고 싶잖아. 비행기 돌려 이 새끼야.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막 이런
막 받아버리고 파셔버리고 가버리는데 있으면 까짓까 저놈 하나 처리 TV 나오는 대로 아닙니까? 묻어버려. 은혜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장치고 선물이고, 우리 자식이 지금 대단하게 풀린 것도 아닌데 자식 얘기하면 성질 내잖아. 우리 자식이 지금 온전치 않은데 누가 틀렸다고 말하면 또 뭐 이러잖아요. 만약 여러분 제 자녀가 천재였다면 난 어째 애들이 멍청할까? 나는 대학을 못 간 놈이 이해를 못 하겠네. 어떻게 사전을 다 못 외울까? 영어 단어 시험 어떻게 90점을 맞지? 영어 단어는 사전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부모님 계시잖아요. 나는 이해를 잘 못하고 왜 공부가 안 될까? 우리 멍청한 자식 데리고 살아도 이렇게 뭐가지 힘이 들어가는데, 천재를 데리고 살았어. 하나님, 내 새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은혜. 근데 놀라운 것은 은혜 안에 더욱 강하여지고, 은혜 안에 강하여지고 충만하신 분이, 나는 이 부분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외쳐 이르되, 세례요한이 외쳐 이르되 우리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나갈수록 성령님 의지합시다. 잘 나갈수록 온전히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예배 시간 늦지 맙시다. 기도 시간을 더 늘려갑시다.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임을 믿고 마음껏 제한 없이 받아 누립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마디로 표현하면 청사교회는 은혜의 은혜로라. 여러분 가정교회도 각자 아들, 딸의 인생도 은혜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